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저는 일산의 풍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성희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생명강가 교회는 원래 백석동에서 2014년 12월 3일 처음 이제 개척을 시작했고요. 지하 교회에서 9년 반을 있다가 올 4월 8일 날 이제 풍동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시듯이 기적의 책입니다. 왜 기적의 책이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많이 생각나죠? 네. 근데 저는 이 성경에 있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날 제가 그 은행 대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계약 마무리를 하고 교회를 딱 왔는데 그때가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제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제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데 저희가 그 철거를 이틀을 잡았거든요. 근데 철거가 끝나 있는 거예요. 제가 간 시간에 9시부터 공사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10몇 분이 오셔갖고 그 일을 도와주시는데 벌써 철거가 다 끝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 2주 동안 공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저희가 이전을 했는데 이런 기적의 사건이 사실 제 인생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제 인생에 17살에 일어났습니다. 곧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서 처음 그 아이들 인터뷰를 하면서 너 예수 믿니? 교회 다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다니는데요. 동네에 가까운 교회 있니? 예. 이번 주에 교회 꼭 나가라?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됐는데 선생님이 또 물어보셔요. 너 교회 나갔니? 선생님한테 늘 칭찬만 받던 제가 아니요 소리를 못하겠어갖고 네. 근데 제 마음이 쿵쾅쿵쾅 증기기관차 뛰듯이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됐는데 또 불러서 또 확인하셔요. 너 교회 갔니? 네. 큰일 났어요. 선생님하고 약속은 했는데 약속은 못 지키고. 근데 그 즈음에 저희 작은 형님이 너무나도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보다 3살 위에 고3인 형이 원래 저희 형은 저하고 전혀 성격이 정반대라서 다혈질이고 고3인데 술도 마시고 싸움질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도박을 하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하니까 밥상은 들러 없고 집에 오면 욕을 하고 그러니까 집이 지옥이에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 우리 형도 아버지한테 대한 반항심이 있고 그랬던 형이 방황하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안 먹고 제 옆에 누우면 술 냄새가 진짜 너무 풀풀 나갖고 제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코를 잡아야 될 정도였는데 그 형이 술을 안 먹어요. 집에 일찍 들어와요. 아버지한테 공손해요. 사람이 내 옆에 누운 내 형 같지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형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어갖고 형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거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형을 쫓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날 학생회 청년회 모임, 주일날 풀르다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성가대까지 하고
저희 형이 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자고. 그러니까 그 형을 따라서 예수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다 그런지 알고 저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서 했는데 1년 반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제 믿음이 있어서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다닌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지루하고 언제 끝나는지 그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고 교회 시계가 그렇게 안 가는 줄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안 들리던 목사님 말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같이 가자고 해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회 시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지은 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우리 엄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가게 가서 몰래 군것질하던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남의 밭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서리하던 모습. 우리 집 옆에 과수원이 있는데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다가 과수원 그 담장에 기대갖고 몰래 우산으로 가리고 주먹만한 자두를 따먹던 제 모습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까마득하게 잃어버렸고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제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데 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동네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다고 칭찬받고 그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부모님한테도 매를 한 번도 안 맞고 자란 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죄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아,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마음으로 수없이 살인한 그런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제 앞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처음으로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처음 쏟아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제 눈앞에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데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몇 번 들었던 그 학생의 선생님한테 몇 번 들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분이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셔야 되는가?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 때문에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사랑해서 죽었단다.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가운 불덩이 같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엎드러져서 떼굴떼굴 굴르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떴는데 하늘의 별, 제가 어려서부터 수없이 보았던 마당에 멍석 깔고 누워서 봤던 그 별인데요. 그 별이 주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보는 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는데요. 막 해가 이제 막 동이 터오는데 그 이슬이 그렇게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믿고 원망하고 증오하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왔으면 했을 정도로 아버지가 죽었으면 우리 집이 행복할 텐데 그랬던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가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몰라서 저런 인생을 사셨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알았으면 저런 인생을 안 사셨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희 아버지가 70세 됐을 때 위독하셨어요. 병원에서 전립선, 방광염, 신장 모든 게 이제 고장나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은 가망이 없으니까 모시고 가세요. 70세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 오셨어요. 일주일을 아무것도 못 드시는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좋은 음식도 못 드시고 좋은 옷도 필요가 없고
여행도 가실 수가 없고 누워만 계신 그 아버지를 보는데 딱 하나, 아버지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에서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버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저처럼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라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루라도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 병을 고쳐주시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혹시 병이 안 고쳐지도 하루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가족끼리 사랑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 예정에 없던 부흥회가 갑자기 잡혀버렸어요. 미국에서 강사 목사님, 친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친구 목사님 오셨는데 갑자기 부흥회를 하게 됐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양쪽에 팔짱을 끼고 아버지하고 말씀을 2시간 듣고 담임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해 줬는데 저희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나 소고기 미역국에 밥 좀 말아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일주일을 이상을 못 드셨기 때문에 갑자기 그거 못 드시니까 미음 드시고 죽 드시고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했더니 지금 먹고 싶대요. 해드렸는데요. 한 그릇을 그 자리에서 다 드시는 거예요. 눈에 초점이 돌아왔어요. 원래 초점이 없었어요. 동네 어른들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큰형님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에 어디다 지을 거냐, 몇 자리 어디다 쓸 거냐 그거 상의하고 있었어요. 눈에 초점이 들어오신 그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기도원에 가서 한 달을 아버지 병수발하면서 밤이면 계속 주물러 드리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한 달 만에 저희 아버지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하고 문을 여는데 방 아랫목에 우리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너무 감사해갖고 그 다음부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가 병이 나서 20년을 건강하게 밭에서 밭 메고 산에서 나무하고 20년을 건강하게 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집사님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9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얼굴이요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아주 평안하고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돌아가신 그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90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느냐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돼주셔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저와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먼저 천국 가서 계시면 하나님 품에 쉬고 계시면 저도 뒤따라 갈 테니까 먼저 가 계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안아드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게 아버지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예요. 저는 그 아버지하고 너무나도 이 관계가 회복된 게 아버지가 병이 나서 20년을 건강하게 사신 거 천국 가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20년 동안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가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의 일인데요. 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무거운 짐을 날라달래요. 그래서 마음은 급하고 차운행도 막 늦었고 그러니까 급하게 짐을 날라주는데 제가 이게 양복을 입었으니까 짐을 몸에 탁 밀착을 못 시키고 엉거주 좀 어설프게 짐을 들었어요. 근데 팔이 조금 이상한데 그냥 예배 드리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새벽 1시쯤 됐는데 이 어깨가요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네, 새벽 1시에 이 막 칼을 여기다가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아파갖고 제가 일어나서 이거 응급실을 가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급실 지금 가봐야 이게 응급실 가도 제가 예전에 가본 경험이 이게 뭐 의사 만나고 이게 사진 찍고 뭐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절차가 복잡하고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정석우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주신 책 이제 읽었던 돋보기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20분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가고 제가 손을 얹고 이 아픈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막 너무너무 아파서 막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냥 이 팔만 붙잡고 어깨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시간을 기도했더라고요. 기도를. 근데 1시간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나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네. 운동을 가도 수영을 바로 가서 수영을 했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는. 네. 그렇게 아팠던 팔이.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간증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어느 날 저희 옆집에 아주머니 한 분이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좀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까이 지내던 10여 년을 같이 지내던 옆집, 이웃집 주민이기 때문에 잘 알죠. 이분이 교통사고 나서 허리 2번 수술하고 그리고 구하나서 와서 얼굴도 돌아가고 그리고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남편 돌아가시고 완전히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신 이분이 절에다가 시부모님도 모셔놓고 남편도 모셔놓고 제사도 지내고 열심히 믿어봤는데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셔갖고 이분이 자식들 다 자녀들 불러갖고 나 이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거니까 하나님 믿을 거니까 나 옆집에 목사님 따라서 갈 거니까 너네 내가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말고 너네가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다 이 제기랑 병풍이랑 다 가져가서 너네가 제사 지내라.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엄마가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고 그리고 이거 다 버려도 괜찮으니까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럼 이거 지금 당장 갖다 버려라. 그래서 다 버리고요. 그리고서는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손님 이제 초대하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계시면 저를 불러요. 그럼 제가 가서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기도 끝나면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고 또 2분이 3분이 계속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분이 친구분이 나왔는데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서로 편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 서로 이게 시험 들은 거예요. 상처가 나고 서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한 분이 또 잠수 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찾아가고 제가 막 권면하고 기도해드리면 막 펑펑 울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서로 불편한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른 한 분이 이거를 서로 이 화해를 시키려고 전화를 해갖고 잘못한 분한테 너 그거 잘못했다고 막 화해하라고 사과하라고 막 했더니 그게 오히려 더 기름에다가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격이 돼갖고 너는 개편 만들고 막 그런다고 화가 나셔갖고 더 아주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하러 오셨을 때 제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합심해서 그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녀가시고 나서 그 주간 목요일날 다녀가고 주일날 아침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분들이 같이 차를 타거든요. 제가 차 운행하는데 그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해줬던 분이 조선 가정이에요. 딸이 아이를 둘 낳아놓고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 그 아이를 돌보질 않으니까 그 어머니가 다 이거를 70이 넘으신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날 차를 타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예수 믿은 지 1년 조금 넘은 그 신자가 막 그런 아픔을 쏟아내면서 차에 타자마자 우시니까 그 막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려고 했던 그분이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 와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자고 통성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분을 찾아와서 끌어안고 울고
미안하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안아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다 얼싸안고 같이 서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서는 다 풀어지고 화해가 돼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바로 그 주간 토요일부터 같이 전도 조끼 입고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83세 되신 어르신이 계신데, 이분도 교회 나오신 1년밖에 안 된 분입니다. 이분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그 집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무리 집을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땅값만 13억에서 15억 되는 건물인데 12억에 내놔도 안 팔리고, 10억에 내놔도 안 팔리고, 9억에 내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경매가 2건이나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더 깎으려고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경매가 들어와서 1차 경매에 12억 5,700에 불찰이 되고, 그리고서는 2차 경매가 됐는데 8억 5,700에 2차 경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게 6억 5천 빚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3차 경매까지 내려가면 이제 빚만 남고요, 다 갚지도 못하고 이분은 길바닥에 내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차 경매에서 낙찰이 됐는데요, 경매가보다 1억을 더 주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젊은 부부가 부동산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지금 이 부동산을 30년을 넘게 부동산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억에 팔린 것보다 더 잘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빚을 갚고 3억 정도 남아서 한 2억 집을 얻고 1억은 통장에 넣어놓고 남은 여생 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6억 5천 빚 가리고 나면 3억이 딱 남게. 네, 정확하게. 네. 제가 결과를 보면서 내가 조금 더 기도를 조금 더 써서 할 정도로 정확하게 기도 제목 그대로 3억을 남게 해주셨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과 얼굴을 항상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